창세기 25장 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대조되고 또 뒷부분에서 이삭의 두 아들의 가치관이 대조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원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장자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어요. 16장에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자리를 넘보았고 21장에서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상속 문제로 박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 없음이 나타났기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서 쫓겨난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인데요. 이스마엘은 할례는 받았어도 언약은 믿지 않은 것이죠. 할례는 받았어도 언약은 믿지 않으면 영적 실체가 없으니 몸에만 있는 할례는 진정한 표징이 될 수 없거든요. 이스마엘은 할례도 있고 아버지의 장례도 치른 분명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가족 무덤인 막벨라 굴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12 지도자를 낳아 12 족속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족속들입니다. 드넓은 땅에서 거주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훗날 아버지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처소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것을 알 수 있죠. 이삭은 단 2명의 아들만 낳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왕국을 이룹니다. 비록 땅 한 조각도 없이 텐트 생활을 평생 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권을 언약으로 받아서 언약의 대표자로 살았기에 육적 번성은 없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삭 생전에는 번성이 없었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삭의 생전에는 번성이 없었으니까 지금 1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상속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삭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훗날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언약대로 거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복을 이삭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 후손대에 가서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과 언약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계보를 따라 복이 흘러갑니다. 즉 이스마엘은 혈통만 아브라함 혈통이지 언약적으로는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삭은 혈통과 함께 언약도 함께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함으로써 즉 언약을 믿는다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복된 나라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는 혈통과 언약이 결합되어서 이삭의 삶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혈통은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언약을 가르쳐 이어가지 못했으므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과 무관한 계보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번성했지만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계보 중 야곱의 계보 즉 이스라엘의 계보는 혈통과 언약이 결합된 축복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과 무관할지라도 언약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즉 이방인 중에서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잇는 모든 제자들의 계보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육신의 출산은 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 이후의 혈통은 언약과 무관합니다. 혈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가 아닌 오직 새 언약과 믿음의 제자화로서만 세상 끝날까지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자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제자화를 책임지는 자는 영적 장자권자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후 심판대 앞에 펼쳐 놓여질 생명책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실패는 육적인 장자권을 붙잡으려다가 언약 공동체를 떠나고 구원을 놓친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구원과 바꿀 수 없으며 교회가 아무리 시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는 엄연히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기에 급급하기 쉬운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모든 민족 제자화의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어도 땅의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비전, 모든 민족 제자와 결코 잊지 않고 수행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가장 복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